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리 만날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팔복의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한국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중국 한자로부터 온 단어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의 전통의 내용들을 보면 문에도 붙여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 제가 어렸을 때는 숟가락마다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젓가락에도 심지어는 짧은 얇은 면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고 방석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태양력과 음력을 다 지키다 보니까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신정과 구정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 뭐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팔복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복의 개념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개념이 뭐 원래적으로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치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적인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 팔복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복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간파해서 그 복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팔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진짜 기독교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애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냥 이 전체 팔복에 대한 개관을 지난주로 마치고 바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들어가려고 얘기했는데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번 더 이 팔복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의 구조와 성경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도 역시 이 팔복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전체적 개관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체 그 베이스를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이렇게 딱 놔야 그 길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도 세우고 뭐 중요한 어떤 그 인프라들을 다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요. 오늘 길을 놓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이 팔복에 대한 문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내용이 구약에 선포되었던 애매하고 흐릿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으로 오면 점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구약의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 언약이 신약의 언약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완성의 올바른 그리고 그 완성의 최고봉이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초점들을 연결짓다 보면은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했어요. 뭐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해요. 예, 그죠? 되리라라고 하는 건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되기 위한 그 방편과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못 봤어요? 보진 못했어요. 그냥 임하는 이미지를 봤지 하나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거를 백성들이 다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의 출발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었습니다. 이 10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기준과 표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뭐였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이야기하는 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야기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의 개념은 죄가 없음이에요. 죄가 더 이상 그들과 접하지 않음이거든요. 그 개념을 이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뭔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자체가 아직 성결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리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기 24장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제 지금도 우리 출애굽기 21장 보고 있죠. 23장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24장에 가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중재로 하여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들은 이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다 한 일이 뭐냐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 뿌린 이유가 뭐예요? 피는, 언약의 피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레위기에. 그러니까 이 피는 죄가 있는 자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무언가를 통해서 희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자들이 그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의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 함은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 자체가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되자마자 언약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덮어가시고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법임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법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메시지가 이미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담겨져 있었던 이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그 신약에서는 일단 이 하나님의 산, 그 산에 오르고 그 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죠. 그죠? 올라가셔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나오니까 뭘 하셨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그 모세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만 올라왔던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에서는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산에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사는데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이것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문자적인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을 온전함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그 온전함으로 창조하셨는데 타락이 있고 난 이후에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 세계에 죄의 문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죠?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한 거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약육강식의 문제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짐승의 식물은 뭐였어요? 푸른 채소였잖아요. 그죠? 푸른 풀을 먹고 사는데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생겼고 짐승을 죽여서 다른 것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이런 법이 생겼고 또 더불어서 무엇이 생겼냐?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성격이 온전하지 못함, 이것도 다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땅의 환경에 온전하지 못함, 이것도 다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거룩하지 못한 무리가 그 산으로부터 뭘 받아요? 고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산에서 구약에서의 온전하지 못한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방편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셔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에 선포되었던 구약의 언약을 신약적 관점으로 완성시키시는데 그 완성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 자,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8일쯤 되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8일이 어떤 완성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온전한 안식에 대한 개념이었잖아요. 이 할례도 그래서 8일째 받게 했습니다. 이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 그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산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이 변화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뭐의 대표예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와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함께 만남으로써 온전함, 구약에 선포되어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땅에 대한 심판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신랄하게 선포한 이후에 마지막에 그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그 차원에서 반드시 언급한 게 뭐예요? 메시아였어요. 그죠? 그 메시아를 선언했던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라고요. 엘리야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의 사역으로.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예언의 완성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누구의 소리였어요? 엘리야의 소리였잖아요. 그 엘리야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확인한 거예요. 아, 이 구약의 언약적 관점에서의 선포, 메시아 그 언약이 오늘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엑소더스가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의 제목이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탈출, 이탈, 죽음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탈출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는 출애굽기의 그 경로와 그 레일을 따라 쭉 오면, 역사의 레일을 따라 쭉 와가지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마태복음 처음 배울 때 마태복음과 출애굽기가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지 우리 다 확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실제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배우게 될 팔복은 구약에 선포되어진 십계명, 그걸 대표로 한 언약을, 율법을 어떻게 언약으로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했고, 그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다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현장, 선포되어진 현장이 바로 오늘부터 배울 이 팔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 8장 32절부터 35절 여기 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그 율법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 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절반이 딱 나누어져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어요. 이게 세겜 땅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우리 여기 노원에도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는 것처럼 이 세겜 땅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풍성함이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반이 섰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반이 서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다 낭독한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대로 하나도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없도록 선언한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 선언이 구약의 율법의 기본적인 베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 너 이거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너 저주받아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 첫 번째 복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그죠? 너무나 익숙한 구절인데 이거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마카리오리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호티 아우톤 에이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 하나도 못 알아듣시겠죠? 근데 제가 요거는 다 못 알아주셔도 돼요. 근데 딱 하나만 필기하시면 돼요. 마카리오리 호이 이게 무슨 뭐냐면 이게 그 시작하잖아요. 이게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자여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에가 뭐냐면 푸토코이는 가난한, 푸뉴마티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고 복 있는 자여라고 하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똑같아요.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카리오이 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그러면서 그냥 복 있는 자라는 선언을 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선포되어진 율법을 실제로 백성들에게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서는 너 이거 지키면 복 받고 너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거였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은 어떤 복이냐? 그냥 너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 복 있는 자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팔복은 복을 선포했는데 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복 있는 자여 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완해서 딱 보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신약에 선포되어진 이 팔복은 뭐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너 뭘 하면 내가 복 줄게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무조건 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 없이는 안 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똑같았죠. 구약의 율법이 뭐였어요? 구약의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에요.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주신 법이에요.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주신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못 지켰습니다. 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의 복 역시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완성되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거저 주시는 바, 그죠?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저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거저오는. 그 여러분 뭐 가끔씩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복은 행위로 받는 거다. 아닙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은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그렇다면 이 팔복 자체가 선언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 복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어떠한 장면이 나왔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수많은 무리가 왜 따랐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랐단 말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약한 것이 고쳐지고 막 이런 걸 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따라온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 즉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누구로 인해 이 복이 오는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증명이 뭐냐면 산상수훈이 뭘로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죠? 이게 뭐예요? 앞에 병 고친 사람들이잖아요. 병 다 고침받고 약한 거 고침받고 귀신 나가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그것 때문에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신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끝내시면서 그러니까 이거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딱 끝내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니들이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런 권능을 행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충격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밝히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모르고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가 우리를 알고 모르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병고침 때문에 따라 나섰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누구를 가져야, 누구를 소유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해야 천국 간다라고 선언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성경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람이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뺨을 때리면 어느 뺨이 맞는 거예요? 한번 때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오른뺨으로 이렇게 누가 날 때리면 여러분의 어떤 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죠. 근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오른뺨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으로. 그러니까 되게 모욕적인 거죠, 이게. 탁 이렇게 맞는 게.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면 아픔까지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라도 당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지킬 수 있으세요? 산상수훈을 행위로 지켜서 완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나갈 때 우리 서로 뺨 때리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시는 장로님의 뺨을 후려치면 장로님은 목사의 뺨을 후려치고 성도의 뺨을 후려치고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내면 우리가 진짜 은혜구나. 우리 교회는 서로 뺨을 때려도 전혀 다툼이 없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이 교회 안 다니실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유빈 형제가
우리 김학주 장로님의 뺨을 때렸다? 용서에 가만히 안 있을걸요? 난리 날걸요. 그때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팔복 어떻게 지켜요? 네 겉옷을 갖고 소송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여러분 진짜 지키실 수 있냐고요. 정말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진짜로 여러분이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 오른손이 한 일을 계속 교회가 몰라주잖아요. 시험 든다니까요. 시험 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내가 한 걸 몰라줘? 이거 여러분 시험 들 만한 당연한 제목 아니에요? 우리여 절대로 산상수훈의 기준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누가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줘라. 이거 진짜 할 수 있으세요? 에?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진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 제가 싫어하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한테 집에 좀 데려달라고 그러면 열받아요. 가기 싫어요 저도.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 우리 교회에서는 명수 형제가 제 차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전혀 싫지 않아요. 예. 명수 형제가 오히려 싫어갖고 도망다니지 저는 싫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산상수훈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우리 복 못 받는 사람입니다. 절대 받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볼게요. 아까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이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추를 어디에 놓았대요?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았대요?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반석이 뭔데요?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위에 이 반석을 주추를 놓은 사람만이 이걸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심지어는 내가 행하지 못했어도 예수 위에 반석을 놓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추를 어디에 놨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이것을 세우는 자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도덕경 읽어보세요. 나중에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만이 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들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도 말을 해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도덕윤리적 관점으로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마치시니 거기에 뭐예요? 마지막에 너희들 예수 위에다가 이 행위들을 쌓아.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위에 너희들의 집을 쌓아. 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 살아요. 예수 위에.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 팔복은 너희들 이런 행위를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 이미 복 받은 자야. 왜요?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복 받은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팔복은 우리 계속 배우시겠지만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 아니에요. 온유한 자?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아니고요. 마음 청결하고 화평한 자?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핍박받는 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아닌 것을 아는 자들이 누굴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붙드는 자리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신앙의 그 진수를 담아내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자기 내면의 상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폭로했어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돼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동시에 내 안에 어떤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기의 의야, 자기의 열심이 이 법이 계속 안에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게 바울도 이렇다는 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바울이 이걸 말씀하면서 내가 이러면 옛날에 이랬는데 다 해결했어 라고 말하면 우리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정수 이신칭의의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안에서도 이 두 법이 계속 충돌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내 의의 법이 계속 충돌하며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자꾸 이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냐면 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까라고 하는 탄식과 외침을 너무나 절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답을 제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결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받는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난 여전히 그런 존재인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고한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의 복이 유일하게 예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계속 그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자기 부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결국은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우리 자신의 행위야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진짜 아니에요. 나는 절대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때문에 이 복을 받네요. 그래서 나는 예수만 붙들고 살랍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산상수훈 전체의 의미이고 실질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자기 부인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선포한 이후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모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60만의 인원이 다 죽는 거예요. 볼게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죠. 그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계수를 하고 난 뒤에 4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계수를 시키세요.
자, 근데 어떻게 시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63절,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이 숫자를 계수할 때에는 누구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만 들었죠. 그죠? 모세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진 자예요. 물에서 건진 자. 그런데 두 번째 40년 뒤에 계수를 두 번째 하게 하실 때에는 모세하고 제사장 누가 들어요? 엘르아살이 들어요. 엘르아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를 통하여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을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해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고 모세와 함께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모세로부터 건진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두 번째 같이 인원을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똑같이 60만이었다고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되어진 그 인원의 숫자가 동일하고 첫 번째는 모세만 셌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사람이 센 거예요. 그 결론이 뭔지 볼까요? 결론이 먼저 볼게요. 이는 63절부터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대. 옛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구만 살았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둘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둘은 문제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놓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었고 붙들었던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는 뭐예요? 갈렙, 개란 뜻이에요. 개, 이방인.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또 여호수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를 지금 히브리어의 이름 뜻을 보니까 그냥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알았지만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기에 나타난 분명히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말자는 형제 중에 몇 번째예요? 막내잖아요. 막내. 그죠? 끝순이 막 있잖아요. 종말이 다 뭐예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 담고 있었던 인생의 의미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고 부르시고 호칭하신 그 이름들의 의미를 다 따라보니까 여기에 구약에 나타난 율법과 신약에 나타난 그 새로운 법이 동일한 법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 법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 전체의 운명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60만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60만의 새 사람이 드러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도움받은 자들의 그 내용, 그 백성들의 이름을 봤더니 뭐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 갈렙이 함께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복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 진짜 복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붙드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면서 팔복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100번 1000번 이 복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이 문을 열잖아요. 이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복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여라고 하는 그 호칭에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임철, 복 있는 자 민하영, 복 있는 자 정명수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한 내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막 들어보면 근데 저걸 할 수 있을까? 막 마음에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뭘 더 해야 돼? 이거보다 더 하라고? 이거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해? 이런 막 불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올라올 때 그 불만은 왜 올라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법이 내 자아와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자아와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배보다 내 삶의 현실이 더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보다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딪힘이 불편해요. 최근에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적응 못하고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주님이 정말 부른 백성이면 다시 쌍코피가 터져라도 돌아오겠죠.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불만만 더 커져요. 어느 정도의 권면이 지나고 나면 권면 더 하지 마세요. 왜냐? 계속 불만만 커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 뒤에는 딱 한 가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빨리 맞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요? 맞으면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나는 아니라는 게 부인되어진다니까요. 진짜로요. 그게 의심스러우시면 송기호 집사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맞으면 자기가 부인되나 안 되나. 생생한 간증을 들으세요. 생생한 간증. 맞으면요 자기가 얼마나 아닌 사람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기 부인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저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와 내가 복의 비결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성경대로 설교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이 마태복음 5장은 철저하게 우리를 부인하는, 철저하게 예수만을 붙들게 만드는 설교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세요.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로서의 커트라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팔복의 문을 확 열어 제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고백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젊은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해요. 왜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속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너무나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빛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이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